저는 1986년에 처음으로 네팔에 갔습니다. 여행할 수 있는 외국인이 거의 없었던 때였습니다. 여럿이 같은 버스를 타고 뉴델리에서 네팔로 여행했습니다. 제 옆에 앉은 독일의 한 청년과 3일 동안 같이 여행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수다를 떨고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네팔에 여러 번 갔고 저는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묵을 거냐고 물었더니 같이 가자고 해서 우리는 같은 산장에서 머물렀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방 하나를 잡아 같이 썼습니다. 매일 밤 이 독일 청년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그가 간자나 마리화나를 피웠는지 저는 모릅니다. 마약은 아니었는데 담배에 굴려 그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명상을 하기 위해 연꽃 자세로 앉아 있었고 저는 그가 매일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저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하고 있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명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명상합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명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가 저에게 무엇을 명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요가 연습에 여러 단계가 있는데 왕에 대한 명상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형태의 요가 명상을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명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너무 흥분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재미있어 보이니 그것에 대해 나와 공유합시다. 고 그가 말했습니다. 네, 여기 앉으십시오.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라자 요가의 정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라자 요가는 왕의 명상을 의미합니다. 먼저 저는 산 크리스토, 인도의 고전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했고 요가 관점에서 요가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왕을 묵상할 때 왕의 이름이 있고 그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이름을 묵상하고 그것은 나에게 이 위대한 평화를 줍니다. 당신이 명상을 할 때 당신의 평화가 얼마나 지속됩니까? 그는 20분 후에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이 왕은 당신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저의 간증을 끝냈습니다. 그는 결국 무릎을 꿇고 주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좋은 부분은 그가 주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의 얼굴 전체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큰 기쁨과 행복으로 환해졌습니다. 그 만남 후에 저는 다음 날 티베트로 떠나야 했고 2주 만에 네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독일 남자가 아직 네팔에 있는지 없는지 몰랐지만 우연히 식당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어떻게 느끼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껴안으면서 말했습니다. 알다시피 평화가 나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주는 평화는 일시적이지만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영원합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의 해산의 고통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이르고 그들이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2022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시즌이 시작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는 주 예수님의 초림보다 주 예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의 목표는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낙원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낙원이 상실되고 낙원을 되찾고 또는 되찾기만이 아니라 회복되거나 새롭게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재림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당신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믿습니까?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믿는다면 당신에게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진술에 고난을 주거나 수령화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0.1% 미만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끝이 오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영구적인 집을 짓는데 만족합니다. 우리가 사는 그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사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가족을 가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다시 오겠다고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당신은 그 기대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열 처녀 비유의 의미의 핵심입니다.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올까 하며 기대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상하고 준비한 반면 미련한 처녀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며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이 정상이며 평소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악의 버전보다 미련한 처녀와 자신을 더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당신의 삶이 미련한 처녀와 같으면 천국에 들어갈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신랑이 와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면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신랑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아무 결론도 없이 공중에 떠있게 끝내셨습니다. 문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그것은 누군가의 추측입니다. 누구나 추측할 수 있으므로 몇 년 동안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숙고했습니다. 문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그것은 제가 답을 찾을 때까지 몇 년 동안 제 마음속에 품었던 질문이었습니다.